2020년도 마지막 찬양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2002년도에도 승리하였듯이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새해 또한 승리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시고 2021년도에도 우리를 도우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전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순결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이 부메랑이 되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사 막힌 것이 뚫리고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의 사역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호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 끼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방송 예배도 드립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방송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11시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7면, 438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았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찬양 예배에 설교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2020년에 드리게 되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반 목사님과 김소영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교는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원래 고별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그렇게 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갑자기 확 끝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돌보시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5살 난, 6살 난 아이들도 금방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봐도,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도록 해주셔서 그렇지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전쟁터로 나가게 하실 때는 이길 수 있을 때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조건들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로 내어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미 승리의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어디에 승리의 조건이 있길래 다윗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영적인 이야기 말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조건 첫 번째는 병과가 다윗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당시에 골리앗은 방패를 들었고 또한 창을 들었으며 단창을 들었고 또한 투구를 썼고 온몸을 둘러싼 갑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는 무려 약 3m에 가까웠다.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골리앗이 너무나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리앗은 보병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병과가 나뉘는데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발사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병이라고 하는 병과가 이 발사병에 해당합니다. 보병은 말 그대로 맨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타지 않고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요. 기병은 그들보다 더 기동성이 뛰어난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보병과 기병이 싸우면 당연히 기병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발사병은 우리가 군병으로 잘 알려진 활을 쏘거나 혹은 투석병이라고 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물맷돌을 던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사병이란 말입니다. 군병과 보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거리가 가까우면 보병이 이길 겁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면 군병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골리앗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멀리 있다가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둘 사이에 거리가 꽤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꽤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근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디가 더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병가만 가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실 다윗이 더 유리했습니다. 오늘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절을 영어 성경을 봐보면 이 막대기를 스틱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앞에서 4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할 때는 여기서 스틱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스틱, 막대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너 막대기 들을 가지고 나한테 오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골리앗이 심각한 난시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난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건 그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굼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난시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질병이 있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윗은 건장하고 젊은 청년이었지만 골리앗은 거인증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있고 난시가 있는 몸이 좀 굼뜬 전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사실은 자세히 봐보면 다윗이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재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는 그 현장은 결단코 우리가 불리한 전쟁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무기나 공성병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장담하시고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간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터였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터였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전쟁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쟁터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조건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조건들이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생각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뛰어난 투석병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또한 정확하게 침착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으며,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사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시는 싸움에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현장과 상황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보다 더 두려움의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일본과 영국에서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백신이 보급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착되기에는 내년 후반기쯤 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딪힘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 그리고 고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어보내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절대로 그냥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어보내는 것이다. 4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2021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재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싸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2021년을 앞두고 능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를 소원하는 주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과 수고하는 이들과 각지 사역지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